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 자식에게 대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을 쓰지 않고 자식을 위해 아끼고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자식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후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뭇별들을 보고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은 자식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밥도 잘 먹고 몸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도 해야죠. 진정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와 대대로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아직 이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지내시면서 만찬의 마지막 강론의 마지막에 드리는 것이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그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거에 대한 기도가 많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과거에 대한 기도죠. 옛날에 살아온 날이 그렇게 말지도 않은데 어찌나 한탄과 비탄이 많은지 과거에 대한 기도가 많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현재 먹고 살 것이나 삶의 문제가 많으니까 질병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미래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미래. 그런데 이 미래를 위한 그 기도가 20절부터 26절까지니까 7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믿는 자들을 위한 미래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끔 하는 것처럼 우리 10대조 할아버지가 영의정하셨다,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이 후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무개 광주순복음교회 우리 신앙하시던 분이 우리 집안의 초석을 놓고 정말로 큰 영광의 자리에 서 계셨다, 그런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이제 또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가장 기도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분오열돼서 싸우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무수히 나눠지고, 그런데 참 그래도 다른 어떤 교회는 교단 하나로 세워져 가지고 통일성이 있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그 문제도 거기는 조용합니다. 그냥 예배드리지 않도록 그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리는 데가, 예배드리는 데가 있고 강행해야 된다, 또 우리는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안 드린다.
사분오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된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으로 저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라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을 보면 세상이 저분들이야말로 그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세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치 문제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그 일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일치가 되면 정말로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사람이고 세운 교회는 하늘로부터 세워진 교회구나. 그런데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에 주신 유산은 영광입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죠. 그 유산이 있어야 자식들이 공부도 하고 집도 사고 그와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 영광이 첫 번째 영광.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담대함은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사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신 그 영광을 받으셨은즉 우리도 그와 같을 줄 믿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물질이 아니죠. 물론 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들것에 내 친구에 의해서 들려왔을 때 소자여 내가 내 죄를 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다 받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그것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영광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영광입니다. 기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죄사함이나 치료함이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소소한 이 눈앞에서 마음의 평화도 누리고 병고침도 받고 삶의 풍요한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험하면 그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체험을 주셨은즉 틀림없이 천국이 있고 틀림없이 미래의 영광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미래적인 영광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달았은즉 눈앞에 증거로 준 이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죠. 그것이 진정 천국을 바라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고소하고 싸우면 하나가 안 되고 그것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상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고발하고 싸우는 것도 똑같은 죄 항목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끼리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무슨 권력이 그렇게 욕심이 되고 돈이 욕심이 되어서 한지 고발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피차 고소고발한 사람들도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전도가 안 되죠. 세상이 저거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3절 그래서 하나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유업, 기업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사랑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이 생긴. 미국의 부흥 목회자였던 한진관 목사님이 자꾸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10번 해서 이따 이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10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몸도 아프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물질적인 문제도 어렵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10번 얘기해서 눈물이 안 나오면 가짜라고 했어요. 꼭 10번이겠습니까? 그러나 5번 해도 눈물이 나올 수 있고 20번 해야 눈물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10번 해서 안 나오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은 세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찌 저리 사랑이 없나,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 루게릭 환자를 돕는 승일 희망재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박성자 상임 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30 초반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남동생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은 이제 근육의 무기력증입니다. 근육이 다 쇠퇴해가지고 마음은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손가락은 근육이 쇠퇴해서 안 움직여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죠. 자기 정신이 살아있는데 몸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몸이 죽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건 몸이 그냥 마비가 아니라 근육이 무기력해서 근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동생이 루게릭병을 걸려가지고 예수님 믿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치료를 해주시면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마는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이 동생이 치료받으면 그야말로 하나님 기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건데, 이 동생이 계속 그 병을 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루게릭 환자를 위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일 희망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동생 고쳐줬으면 사실 얼마나 우리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동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혈연적인 사랑입니다. 비록 금식하고 기도할지라도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치료받지 못하자 예수님 사랑으로 혈연적인 사랑이 바뀌었어요. 자기 동생만을 사랑하던 그 사랑에서 모든 루게릭 환자를 위한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동생만을 위하여 물질을 아낌없이 쓰던 그 사랑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남이죠, 아무 관계도 없는 루게릭 환자, 그 루게릭 환자를 보면 눈물이 나고 자기 동생이 생각나고 예수 사랑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 것은, 가족 사랑과 혈연 사랑은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 사랑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그것을 착각하면 우리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자식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것입니다.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은 내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면 그것으로 세상이 안다는 거죠.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래서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완전한 영광이라고 보다는 영광의
일부를 얼핏 본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이 상하고 찢기고 또 나사렛의 시골 출신인 목수로 살아와서 투박하고 그을린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모습은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영광인데,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제자들이 말을 통하여 믿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요즘에는 우리 컴퓨터 화면에도 보면 그 컴퓨터 전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 와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고 갔는데, 그 뒤로부터 세계의 아주 절경, 가장 멋진 풍경들이 내 화면에 막 뜨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집사님이, 목사님 심심하니까 이거 키면 보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연결해 놨나 봐요. 그래서 천하의 절경들이 그렇게 어른거려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그걸 가끔 새삼 느끼고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풍경들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그 영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 끝을 마무리합니다. 25절, 26절은 또 그리스도에서의 본질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고, 제자들이 말을 듣는 우리도 무엇을 아느냐? 우리에게 복음 증거를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2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게 되고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체험함으로 목숨을 바치면서 또 그 사실을 믿고 전파할 것입니다. 그 전파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은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것이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또 영광스러운 성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주님을 믿는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의 물질로 다투고 나누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은즉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고 남남인 이웃도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바된 것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세상의 이해관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치가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0번 해서 오늘 눈물이 나오시기 바랍니다.